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어떻게 얼굴에 느헤미야처럼 수심이 가득하신 분들만 같이 계신지 아니면 좀 밝은 분들이 계신지 제가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느헤미야 같은 분에게 제가 오늘 점심 식사할 때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안식일 제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지를 그제야 압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가장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사람을 깨어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졸음 방지 껌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깨어있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마음이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기도는 궁극적으로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어요. 이 단계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 나가시는 것을 느헤미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냥 잠시 자기를 방문했던 형제에게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거기에 좀 사람들이 형편이 안 좋다던데 이렇다던데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정도 기도 몇 번 하면 충분할까요? 뭐 한 일주일 하면 그렇죠? 기도 주제 또 바꿔야죠. 지금 당장 날 살 길도 힘드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조금씩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수사에 자리 잡고 그래도 나름 이민자 출신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한 명인 다니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자신의 터전을 쌓고 살아가고 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예루살렘으로 옮기셔요. 근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드렸던 첫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걸 느끼게 되고 결국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활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특권은 뭐냐면 왕에게 옆에 왕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회가 생각처럼 그렇게 금방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좀처럼 이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요.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봤던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걸 기스르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니산월 즉 왕 앞에 나아가는 이 시점과는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드디어 기회를 얻은 거예요. 거의 4개월이 다 돼 갈 때쯤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벌써 결심까지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쇠불도 단기에 뺀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빨리 착착착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그에게 요구하셨어요. 왜 기다림이 필요했을까?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꽤 자주 이 느헤미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곧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거 내가 좀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건가? 내가 이상한 기도를 드린 건가?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그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 누가 모릅니까? 시간은 흘러가는 거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위로의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체하심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체하게 하시, 왜 그것들을 지체시키시는지,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내심을 시험하거나 우리가 막 그 길을 훈련시키셔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 우리를 아주 잘 참고 잘 기다리는 끈기 있는 사람으로 막 꼴지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막 하나님께 10년이고 20년이고 막 빌어서 뭔가 기도를 응답을 얻어내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기다림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단지 인내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좋은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느헤미야는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그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이렇게 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 왕을 만나고 왕을 설득하고 그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여기까지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리고 사흘 만에 밤에 예루살렘을 돌아보기 위해 나가는 그 모든 일정과 그 과정들을,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내가 이끌려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거기서 그것을 다 버리고 왔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무언가 내가 무슨 어떤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어디 거기 가서 뭘 하나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분명 내가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내 마음속에 주신 것이라고 정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의 원동력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의 내리기에는 이것은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계획이 그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두루뭉실하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 얼굴도 모르는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을 그냥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 말씀이 점점 자기가 왜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지까지 인도해요. 그래서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을 하게 돼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거기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예루살렘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 마음에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왕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흘 저녁 어두울 때 예루살렘을 둘러보러 나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너 기도해라. 기도합니다. 근데 말로만 들어갖고 실감은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냥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 막 상상을 해봅니다. 거기는 뭐가 부서졌고, 야, 그거 어떻게 사냐? 거기 성도 없고 뭐 성에 무슨 하수 시설도 안 돼 있고 거기 뭐가 있을까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가장 화려한 성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언가를 계속 주셔요. 주시고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기도를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아주 특별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때때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가 기도할 때에는 한 거룩한 목적이 그 마음 가운데 형성되었다. 그가 만일 왕의 허락을 받고 기구와 재료를 구하는 일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회복하는 과업에 착수하기로 결심하였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야, 그냥 거기 가가 아니라 그 정도로 그냥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그 마음 가운데 형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라는 구체적인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의 4개월 가까이 기도해요. 왕이 도저히 만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 왕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시중 드는 입장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가지고 와 이러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잔 딱 마시고 나서 됐다라고 컵 놓으면 그거 들고 그냥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치인은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근무하는 관원이지. 그러니까 이 시중 드는 입장에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어떤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형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나아가갖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죠? 저희 그 유다라는 그 식민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좀 개발해갖고 좀 어떻게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왕 앞에 가까이 근처에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가 이야기하고 그가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 입 놀렸다가는 그냥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딱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왕이 먼저 말을 좀 걸어줘야 됩니다. 수연아,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요 정도는 해줘야 돼요. 요 정도는 해줘야 자기가 조금 생각했던 거를 말할 수 있지요. 아무래도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그 때를 맞춰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고민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걱정하며 기도하고 너무 걱정한 나머지 그의 얼굴에 드디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한 그 근심이 얼굴에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사실 엄청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들은 왕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웃고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피곤하고 이렇게 지쳐 있을 때 가서 좀 뭐라고 할까요? 웃으면서 활기도 좀 돋게 해주면서 하는 게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기도 했고 그들의 의무이고 책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느헤미야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마 이거 처음에 감추기 위하여 엄청나게 애썼을 거예요. 이 표정이 관리가 안 되니까요.
거울 보면서 그렇게 했죠. 웃어야 되는데 웃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축 처져 있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그의 안부를 먼저 묻게 하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 3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말도 꺼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느헤미야의 수심이 가득 얼굴로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4개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기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이 감출 수 없을 만큼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처음에 소식 들었을 때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한 일주일, 한 달 정도는 느헤미야가 여전히 웃고 지냈을 수 있을지 몰라요, 왕 앞에서는.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염려할 때 그것이 그의 마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한 수심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분의 뜻이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위기를 맞이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에 직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셔서 왕이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안부를 묻게 하십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은 자기의 어떤 방법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어떤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생각만이 그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물어봤을까요, 주변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왕에게 이런 건의함은 없나요? 이런 거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혹시 자기가 조금 친절하게 대했던 장관이나 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살짝 운을 좀 띄워보려고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당연히 해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만이 일하실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마음을, 그의 조그마한 싹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의 삶과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생각을 가득 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야 그의 마음에는 거룩한 목적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지체되는 것 같을 때 그냥 인내하고 참아 기다려, 오래 기다리면 뭐가 올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1차적인 당부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것을 보호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그것을 가꾸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되게 추상적일 수 있고, 처음에는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매달리다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주님께서 일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마치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고 그 아이가 탄생하고 그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같아요. 모든 것이 그곳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제가 보통은 장을 보러 갈 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은 날씨가 좀 괜찮고 컨디션이 좀 괜찮아서 걷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장을 이제 저녁쯤에 보러 가는데 그날은 점심에 마침 먹을 것이 좀 떨어져 갖고 한 2시 정도 좀 넘어서 장을 보러 나갔었던 것 같아요. 갈 때는 몰랐습니다. 갈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저희 집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집 옆에 이제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힐스 애드벤티스트 칼리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퍼블릭 스쿨이 하나가 있어요. 갈 때는 몰랐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막 저 앞에서 이제 교복 입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밀려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막 밀려 나오는데 그 시간에 저는 학교 앞을 걸어가 본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불평했죠. 스쿨존. 그런데 그날은 이제 스쿨존을 제 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데 차들이 쭉 길에 따라 쭉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한 대씩 오면 아이들이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서 자기 부모님의 차에 막 탑승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너무 막 밝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가까이 사는 부모님이 이제 데리러 나오면 그 부모님의 손을 잡고 막 신나서 이렇게 막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 무리에 파묻혀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으로 그 무리를 걸어가 보면서 적어도 이 시간과 이 공간만큼은 모든 것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차가 수십 대가 서 있습니다. 다 아이들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막 더운 시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다 아이들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그곳에 기다리는 거예요. 저처럼 자녀가 없는 사람은 매번 그 스쿨존을 지나면서 차가 막힌다, 느리게 가야 한다라고 불평하고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운 시간일 것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부모님의 표정과 또 차를 타는 아이들을 반기는 그 부모님의 표정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그 표정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것이 무엇이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인지 그것이 분명히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심은 그것이 가득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느헤미야는 수심으로 가득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 웃는 얼굴보다도 더 멋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근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을 바꿀 만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면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가 사실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요. 그 다음은 무엇을 주셨는지는 그 뒤에 이야기들이 쭉 펼쳐집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그의 마음속에서 작용하냐면,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왕이 묻습니다.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에게 대답하기 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은 그를 묵도하도록 이끌었어요. 무엇을 원해?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도록 원했던 것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께 그 질문의 답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왕이 들어주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그 원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소하고 정말 단순하고 정말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두신 것 따라서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매일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것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개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베들레헴 주변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사람들이 막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와, 내가 천사를 봤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얼마나 멋졌는데 말이야. 다 그렇게 놀랍게 여기네. 그렇게 떠들고 있었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 와, 감동적이다, 그렇죠? 뭐 어떤 영상을 보거나 정말 대단한 설교를 들으면 와, 감동이야, 너무 멋져, 와, 신기해, 이렇게 놀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결심하고, 그것에 따라 인도하는 받는 삶,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시드니 한인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